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6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너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온 세상의 질서를 잡으시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죠? 마지막 날에 온 세상과 온 인류를 공정과 정의로 심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 화합,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흥망 인생의 또 온 인류의 역사의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안 믿어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이 꽃길을 비단길을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자, 시작. 꽃길만 걸으세요.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결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나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오늘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명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엔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즉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끊임없이 쉬지 말고. 지난주 한나를 예를 들었죠. 한나가 오랫동안 오랜 기간을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오래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마침내 하나님께 때가 되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응답받고 나니까 더 이상 이 한나의 얼굴에 수심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이제 가서는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어떻게 됐죠? 태문이 열려서, 그렇죠, 마침내 출산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기가 없어서 너무 힘들던 한나가 마침내 아기를, 그런데 하나님 뭘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나도 아기 낳게 해주세요, 나도 태문을 열어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났다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기도가 합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기름 부은 일에, 또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일에, 새롭게 하는 일에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셨잖아요. 그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태문 열어주시오 이러면은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이 태어나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절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당시 얼마나 이 나라가 외세의 위협 속에서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네. 이 나라가 지금 위험하게 생겼네. 지금 우리나라도 위기죠.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가운데서 굉장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이 이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주야로 계속해서라는 말이에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7절도 보면은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뭘 쉬지 말라는 겁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도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함이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는 쉬지 말며 잠잠하지 말며 계속 주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 그게 우리에게 복이거든요. 절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하셔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뭐 1년 내내 한마디를 안 해. 자녀가 부모한테 입을 꾹 닫고 그냥 뭘 원하는지, 무슨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한마디도 안 하면,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아유 답답해. 아유 저놈 왜 저래? 아유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말을 해! 그래야 무슨 도대체 가슴에 담고 있는 게 뭐야? 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좀 얘기 좀 해다오. 그러지 않겠냐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입국 닫고 있으면요, 아이고 참 입이 무겁냐고 좋아하실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그냥 촉새가 돼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러면 안 돼. 예, 그럼 말이 많으면 허물으면 괴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짜 수다쟁이가 되십시오. 예? 옛날에 제가 개그 콘서트 보니까 수다맨이 있더라고요. 말이지요 하면서 수다맨. 주님 앞에는 수다맨, 수다우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계속 잠잠하지 않게,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이 5가지나 있어요. 제가 5가지를 뽑았는데, 첫째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여러분을 둘러 지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빠지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건의 울타리를 둘러 쳐 주신다니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가까워지니까 더 타락하지 않죠. 더 범죄하지 않죠. 하나님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빠이빠이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보호의 장막을 둘러 진쳐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범죄, 기도하고는 눈 뜨면 바로 거짓말이 시작돼. 저놈의 자식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삶,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에 조심합니다. 혹시 내 말이 누구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내 말 때문에 누가 시험 들지 않을까? 내 말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내 말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내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높임을 받고 세움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그리고 정말 삶의 용기를 얻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요? 이게 경건한 삶 아닙니까? 말로 행동으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오랜 기간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삶에 경건한 삶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담비같이 내리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합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이 안 임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게 돼요. 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닙니까? 함께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2가지 은혜가 임합니다. 첫째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한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기도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또 입신이 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셋째 하늘로 그를 올려보내서 말할 수 없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에스겔을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이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또 내 생물과 여러 가지 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깐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더 많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내가 운이 좋았어,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다니까요. 성령의 불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만지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주어진 특권이라니까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주어지는 5가지 축복이에요. 와.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내 때가 아니. 우리는 항상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할 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옳겠습니까? 내가 옳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무작정 아니셔요.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하십니다. 자, 지금까지도 보면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갖다 쓰려고 해도 맨날 의심하고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어디다 갖다 씁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충만합니다. 마음은 평안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예.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인물들을 소개할 때 첫 구절이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야곱, 요셉, 모세 뭐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할 때마다 맨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들을 내가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그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을 세울 때도 어땠죠? 요셉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7살에 그 꿈을 꾸었는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갈 때가 17살이에요. 근데 언제 국무총리가 되었냐면 30살 때 됐어요. 13년의 세월. 근데 그 세월이 평안했습니까? 안전했습니까? 아니죠. 노예 생활의 연속이었고 또 억울한 일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동안 요셉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의 믿음과 신앙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경건해졌습니다. 신앙과 인격을 훌륭하게 성장시켜 내었습니다. 이게 훌륭하게 성장시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그는 그 연단의 과정을 주님 앞에서 합격한 거예요. 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가 되게도 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 어떻죠?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더니
이스라엘을 멸망으로부터 구해낸 사람 아닙니까?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스라엘이 정말 다윗에게요, 이거는 정말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나라의 유공자 아니야.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시기와 질투로 그 다윗을요, 그 다윗이 있으므로 블레셋이 두려워하는데, 그 다윗이 이제 결국에는 실각되고 쫓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다윗을 두려워하던 블레셋이 다윗이 없네? 그리고는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 결국 사울 왕이 어디서 죽었어요? 길보아 산에서. 누구와 전쟁을 죽었죠? 블레셋과 전쟁을 죽었잖아요. 다윗이 있었다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요? 다윗이 두려웠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위대해. 한 번도 못 이겨봤어. 골리앗도 그냥 물부터 하나 죽이는 저 능력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우리는 저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저 사람가 무조건 질 거야. 눈에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엘리사는 어떻죠? 아람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엘리사가 기가 막히게 알고, 왕이여 저희 가서 방비하십시오. 매복만 하면 그 자리로 정말 적이 와요. 그냥 매복해서 공격하면 다 물리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야, 우리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저 나라는 쳐들어가 봐야 소용없어. 맨날 지어 터지고 죽는 거, 그리고 우리는 맨날 지는 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신 하나가, 그러면요 엘리사를 잡아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엘리사만 없으면 저 나라는 우리 겁니다. 엘리사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첩자를 통해서 살아보니까 엘리사가요 저 조그만 성 도단에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도단성에 왔더니 이건 또 웬걸, 군사는 없는데 군사가 없었나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호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역사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을 때 그가 제대로 쓰임 받았습니까? 도리어 왕자다 교만해져.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그래야 하늘이 뭐예요? 사람 하나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의 교만함과 그의 그 권위의식과 그게 어디서 다 깨졌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양떼를 치면서 양똥이나 치고 양치기 하면서 젖이나 짜고 양을 치면서 그렇게 온갖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고생하면서 거기서 40년간 깨어졌어요. 80살이 된 노인이 된 후에야 완전히 그가 이제는 자기를 더 이상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 불러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30년 동안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3년,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죠. 사도 바울도 정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개종하고 변화시켰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고문하고 온갖 폐악질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가 어디서 깨어졌죠? 깨어진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소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함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위대한 사역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살고 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 하나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정해놓으신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달라고. 우리의 신앙도 평안할 때보다, 안전할 때보다, 환난의 때 더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누가 자꾸만 칭찬하는 거, 여러분 칭찬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목만 고다지고 교만해지기 딱 좋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좋은 게 좋다고 좋아만 하지 마시고, 도리어 나를 칭찬한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욕을 먹고 마음의 아픔을 겪을 때 우리 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실수를 한 것도 있구나.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구나. 나를 돌아보고 겸허해지고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야말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다 무슨 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때가 이루어질 때가 도래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그 때를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해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요 눈여겨보셔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진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하고, 자기가 의학을 배워가지고 그 의술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의술을 베풀고,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가서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정말 이 무료봉사하며 자원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세상에서 다 자기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져요. 남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적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더 적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이나 하나님을 위한 소원과 꿈을 가지고 살까요? 몇 사람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정말 한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이제 그 퍼센티지를 늘려가야죠. 나도 하나님의 꿈과 소원과 비전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올 한 해는 그런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또 목표를 세우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하나님이 남에게 주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잖아요.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베풀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셔. 좋아하셔. 손을 펴고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하는 일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는 소원을 가졌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싫도다? 밉도다? 좋도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요 이렇게 정말 아방궁같이 좋은 성전을 십 년에 건축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막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 나도 하나님 위한 성전을 지을게요.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 손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 너를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것도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공수해서 준비해 놓았냐고요. 응?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결국 장자권을 축복을 받았지만 형에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아니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결국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야, 너 형이 좀 이 화가 좀 가라앉고 동생을 야 우리 동생 어디 가서 동생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까지 너는 좀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페대를 지납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철학 맞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지? 이러려고 내가 장자권을 뺏었나? 얼마나 마음에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뭘 기도하죠?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22절인데 안 넘어갔네. 넘어간 줄 알고 말씀. 그래서 보십시오. 야곱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너무 이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20년 동안 많은 사기도 10번이나 외삼촌으로부터 품삯도 번복당하고 참 고초를 많이 겪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복 주셔서 돌아올 때는 두 때나 이루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혼혈단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외삼촌 남은 집에 갔더니 돌아올 때는요 4명의 아내와 아들만 12명에다가 딸도 있죠. 디나. 그리고 그뿐입니까? 수많은 종들과 그리고 두 때나 이루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한 갑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가지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위한 꿈과 소원을 담대하게 시작하십시오. 품고만 있으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둬야 됩니다. 요단강을 정말 아무리 창의해도요. 왜 하나님이 이때 여기 움직이게 하셨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돌아가자. 이랬으면 요단강이 갈라졌겠냐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그 창이란 들어갔다가는요 떠내려가겠네. 그런데도 믿음으로 벗개를 든 제자님보다 먼저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갔더니 물이 점점 끊어지더니 마침내 물이 멈추고 마른 땅같이 요단을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소원은요 품고만 있으면 안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싹 평정이 다 죽인 다음에 다 쫓아낸 다음에 다 완전히 빈 땅에 하나님 들어가라고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땅에는 7 가나안 족속이 있고 또 아낙 자손이 있고 실제로 아낙 자손이 생각보다 더 크더라고. 거의 아마 이 천장도 다 할걸요. 더 큰, 그거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리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이제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냥 무대포로 가면 안 돼요. 계획을 가지고 세워서, 마치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세워서, 그리고 마침내 첫 삽을 뜨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의 큰 손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꿈을 가지시되 크게 가지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겼어요. 근데 왜 나요? 나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하고 내가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축복과 면류관 상급은 내게는 1도 없어요. 내가 받을 걸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지갑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누가 다 빼들어가면 좋아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냐. 여러분의 일당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왜 그걸 뺏어가는 거야. 그 진짜 먹살 잡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눈 뜨고도 내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데 내가 거부해서 그걸 뺏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 지십시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쉬지 말고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셔. 그러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천하십시오. 그런 이들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이번에 나눠줬던 운영계획서 앞에 보면 올해 표 밑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도 기도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쉬지 못하시도록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